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분노가 많고 또 반대로 좌절이 많는 참 그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직면할 때에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분노가 표출이 되고 또 표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감으로 이렇게 또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질병의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이런 세상적인 반응처럼 좌절과 분노와 같은 반응으로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곳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들려왔다는 것은 그의 병이 매우 중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랜 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랜 동안 한 가정에서 가장이 병들어 있으면 그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 가족이 참으로 그 환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한 수고를 합니까? 더군다나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한 이유가 본인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데 그것은 병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 중풍병에 대한 인식. 오늘날 이제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정말 그 환자들은 일단 병이 걸리면 무조건 이 사회에서 어떤 격리라는 그런 수순으로 밟았고 굉장히 이 인격이 정말 많이 짓밟히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수직적인 감염이 5분의 1이에요. 20%가 수직 감염입니다. 수일로 일한 그러한 감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병에 걸린 것만 하더라도 참 절망이고 고통인데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이 고통과 좌절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도 그랬어요. 가정으로 보면 너무나도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데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고통 속에 살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살아갈 의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낳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특이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 온 많은 병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필요 때문에 왔어요. 믿음은 갖지 않았지만 필요 때문에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정 믿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종교적인 필요, 또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었어요. 병 낫고자 하는 필요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왔다는 것이 구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 뭘 보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았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필요를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사 하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사람들의 장애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다시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정성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이 누구 주장으로 그렇게 침상채 위로 올라가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무례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에 앉아 있을까요? 서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꽉 찡겨 앉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지금처럼 좋은 그러한 지붕도 아니니까 뜯을 수 있었겠죠. 나뭇가지, 흙 이걸로 덮었기 때문에 그걸 뜯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위에서 나뭇가지, 흙이 막 떨어질 거라고요. 그럼 먼지가 옆으로 다 흐르겠죠. 움직이도 못하는 그러한 꽉꽉 찬 그 자세에서 위에서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먼지가 막 날리면 숨쉬기도 힘듭니다. 집회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사람이 침상처럼 내릴 정도로 뜯으려면 얼마나 뜯어야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무례하고요, 비정상적이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 보면 이거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아니 지 혼자 낫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를 해? 게다가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천벌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넓어서 그들의 정성을 보거나 열정을 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확신, 이게 믿음일까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병 나을 거다는 그게 오늘 말씀하신 믿음일까요? 근데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보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그 어떤 암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느 그 교환, 예를 들어서 의사로 와가지고 있다. 그러면 야, 그곳에 가면 정말 웬만한 병은 다 낫더라. 이게 믿음입니까? 정보입니까? 정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더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정보예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그 자신을 친구를 데려간 그 많은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어도 자신들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분, 한 심령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실 그 분, 바로 이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냥 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실 분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야, 이 친구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수고와 열정, 참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수고하는 그들의 어떤 대단한 열정, 이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는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중풍기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내 병이 치료됐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니면 조금 말씀하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병으로 오랜 동안 고통을 받은 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너 병 고쳐주마. 아니면 너 병이 나았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말,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주시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때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수능이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4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마 계속해서 준비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한 40여일 남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정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정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필요고 우리의 원함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작 이 수험생 본인의 자세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나의 모든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더 하나님은 원하세요. 만일 우리가 나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차후가 됩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정성껏 구하는 자세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자꾸 받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징벌받았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치유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너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분노, 불평, 그리고 온갖 죄의 마음들을 바로 이 부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선포입니다. 육신의 치료만 가지고는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정신이 되어야 온전한 치료가 됩니다. 오랜 질병과 또 가난으로 고생을 하면 마음에 많은 상처가 쌓여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심한 아토피로 고생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장성하면 이제 많이 낫긴 나아지는데 심한 아토피가 나중에 치료됐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애가 많이 위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많이 상처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상담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모여있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우리 성도님들, 죄를 사하는 권세, 곧 인격의 파괴와 영혼의 죽음을 살리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걸 가능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삶,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내 영혼,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발생되는 자기 학대, 무자비함, 분노, 미움, 좌절, 교만, 열등감, 인격장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무자비함, 분노, 이것이 이제 만연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참 묻지마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상처를 받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심한 상처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삶의 조건이 나아진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도 너무 복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도대체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많은 걸 주신 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어떤 게 복음입니까? 이미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누려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어렵고 나아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동행,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외적인 문제 해결은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잘되어야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영적인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모든 부분들도 잘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심각한 질병은,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도 둔감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질병이 심각한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 무섭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육체적인 질병도 무섭지만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질병이 무섭다는 걸 모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이것처럼 무서운 질병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요즘에 이 사회 자체가 참 경제적으로 볼 때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 봐도 점점 사회가 강팍해지고, 또 신앙적으로 봐도 우리의 신앙이 많이 참 타락하고 무뎌지는, 참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 혹 실망을 느낀다고 해서, 혹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면서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중풍병자처럼 내 삶이 이랬지만 오직 주님 앞에 나가면 도움을 얻고 회복을 얻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예배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견고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누운 채로 왔죠. 침상에 누운 채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그가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온전한 치유를 주신 거예요. 몸만 치유된 게 아니고 그의 정죄감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과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치유하셔서 온전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전인적인 회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에 많은 방해 장애물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도 1차적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1차, 2차 장애물 통틀어서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부터의 시선, 따가운 시선.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병이, 저 사람 뭔가 죄를 많이 져서 천벌받았다, 이러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지붕을 뜯고 들어간다는 건 뭐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됐던 게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나가기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가기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데서 방해물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상처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어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어요. 교회에 상처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사람이 많아서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그가 돌이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안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만남을 통해 삶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을 기억하여서 더욱 어려울 때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